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5절로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보통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준비하고 그런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여전히 복음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이제 복음서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고요. 좀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또 대림절
주님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하고 그런 기간을 삼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살펴본 말씀은 16장 5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만찬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이 마지막 절정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를 또 짓는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17장이 있습니다. 17장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또 예수님의 기도 형식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가르침은 여기까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5장과 16장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13장과 14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15장, 16장은 이 만찬을 전제한 예수님의 만찬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서 다뤄주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들을 좀 더 강조하고 문맥적으로 이 본문들을 또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또 살펴보고 함께 또 적용함으로 오늘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5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5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먼저 보죠. 12절까지가 아니라 11절까지. 자, 먼저 5절, 6절은요, 이 앞선 말씀을 연결하는 상투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이 13장과 14장의 연장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셨던 것을 또 반복하고 있다.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또 아까 마무리하신 말씀을 전혀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13장 36절에서 또 14장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디로 가시냐라고 물었고 도마도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14장 1절에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또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이 된 것 아니냐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3장과 14장은 이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있었던 가르침, 마지막 만찬의 사건이 종결된 거고 또 그 시간에 있었던 가르침도 마무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5장과 16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있었던 가르침들을 마지막 만찬을 전제해서 문맥적으로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또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13장과 14장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15장, 16장에서 좀 더 추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은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어디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또 6절에서는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의 마음 상황이 어떻다고요?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가신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7절서부터 또 11절에 그에 대한 대답, 그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7절 말씀 먼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가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왜 유익하냐? 예수님을 대신할, 예수님을 대행할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보혜사는 다른 형태, 즉 영의 형태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역할을 이제 보혜사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사역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성령께서 보혜사가 안 계시냐? 아닙니다. 같이 동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역할이 달라진 주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역의 주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 보혜사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8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와서 하는 역할은 뭐냐? 책망하는 역할, 가르치는 역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의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을 어떤 다른 면으로 표현하면 심판의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권고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죄에 대하여다라는 것. 무엇이 죄냐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라라고 하는 것, 그 의미가 뭐냐? 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보혜사의 역할을 이제 8절에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9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요?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어떤 기소의 법정 용어로 본다면 기소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즉 이것은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오셨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그 자체가 뭐다? 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10절에서 보면 의에 대하여라 라는 것. 즉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해요. 육신적인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왜 죽이느냐?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심판한다. 그러면 그 불의하게 죽임당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은 어디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인정받고 죄인으로 치부되어져서 죽임당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의롭다 하는 증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부차적으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가적인 설명인데,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으로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영역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라는 것. 즉 여기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누구냐? 이 세상 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던 주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 권세 또한 심판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께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의함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도록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12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또 보면 이 성령의 역할 두 번째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즉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 가르쳐 주실 것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미 가르쳐 주신 내용도 제자들이 수용이 안 되고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예수님은요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무제한적인 지식을 전수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현재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정도에 맞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제한하고 안 가르쳐 주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제자들의 문제다는 거죠.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진리로 인도한다. 진리로 인도한다.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데 그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냐?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어떤 독창적이거나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한다. 즉 누구에게 것?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감동적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도 누군가로부터 들려져서 역사하는 것을 의미하죠. 물 흐르듯이 통로처럼. 그리고 장래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어떤 거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앞으로 제자들이 감내해야 될 일들을 깨우치고
또 이미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도록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14절에서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즉 보혜사가 인도하는 진리는 보혜사가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앞서 13절에서 오직 들은 것, 그것은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었고요. 14절에서도 내 것,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내는 내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던 것, 죽임당하신 것과 구원의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가 누구 것이냐? 원래는 아버지 거였다는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누구 거? 아버지 거.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였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성육신, 죽음, 부활의 의미와 그 모든 사역들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 그냥 세상적인 지혜,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그것이 영광이 되고 또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것을 깨우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좀 장황한 말씀인데 먼저 16절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먼저 16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또 안 계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슬프고 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면 근심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혼란스러움을 제자들이 이렇게 읽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앞에서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 앞에서 이제 했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역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재는 제자들에게 슬픔이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재는 세상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속에 있는 제자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 그리고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21절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산하는 여인, 아기를 낳으면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를 낳은 것을 보면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그 기쁨의 근원이 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리. 즉 예수님이 잠시 잠깐의 부재를 통해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만날 것 때문에 즉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기쁨은 빼앗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 즉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23절에서 보면 그날에는, 즉 기쁨이 지속되는 날, 성령의 임재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보혜사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당시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 두 번째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곧 누구와의 교제를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될 수밖에 없다. 그건 또 왜 그러냐? 예수님과의 교제는 곧 예수님의 뜻을 제자들이 성취하기를 원한다. 즉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은 곧 누구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재로 인해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얻게 되고 기쁨의 이유와 또 기쁨의 원인 또한 찾게 돼서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자, 예수님은 또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이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 이제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이제 25절에서 또 33절까지를 정리합니다. 자,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럭거리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이제까지는 어떤 제한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었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즉 비유와 대유와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이 전제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또 그러면 아버지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 내 목적,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것이다. 그 사랑의 기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신앙 고백이에요.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확신이죠.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조금씩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31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기간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32절,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2절부터 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들었는데 그 확신조차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환란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환란의 때가 이르게 되니까 제자들이 거쳐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환란을 통해서 제자들도 실망하고 실패할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환란의 과정이 필요해요. 즉 32절에서 보면 제자들이 분열되고요. 예수님은 배신하고 버림받을 때가 왔다. 그건 제자들의 지금 한계 상황,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은 뭐냐?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불안하고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싸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죽임 당하실 거고 고난 당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이미 이기신 싸움, 그 이기신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적인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것은 현재에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 계신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처럼 근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대로 내 힘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로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성경책은요, 기독교 경전, 그냥 사람이 쓴 책, 그 정도 이해밖에 안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로서 믿음이 되고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성령님을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 이름이 무슨 맞는 키처럼 여겨지는데 예수님이 지금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내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께서는 임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스스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지 않으면 또 성령님 앞에 코드를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다라고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를 받아보면 우리는 능동적이 돼버려요. 왜? 다 알게 되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 성령 안에 들어가야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굉장히 좀 우리가 이 언어나 문자적으로 이해의 폭이 좀 제한됩니다.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인격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령하고 신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충분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지긴 합니다. 인간적인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22절, 24절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우리 마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물어도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성령을. 그럼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궁극적인 평안. 그러나 분명히 지나가야 되는 것은 뭐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서서 말했죠. 세상이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 그것을 책망하게 하신다. 자,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약속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으로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승리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재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을 구할 때 우리에게 임해 주십니다. 또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잠시 잠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그 승리의 영광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축원합니다.